같이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세상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울 필요가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온 나라 백성을 직접
영원토록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당시로부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의 말기쯤 되는 약 350년 뒤에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무엘에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을 세우는 법은 그런 사례가 안 생기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니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이 신의 아들 대리인이라고 하여서 왕의 말을 듣는 것을 신의 말을 듣고 섬기는 것이고 왕이 가지는 생각, 마음, 계획 등등이 곧 신의 것이라 하여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자자손손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생각하는 대리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리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을 세워주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 타국이 이방인을 세우면 안 되고 그의 형제 중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혈통을 중시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세워져야 했기 때문이죠. 또한 형제 중에서 세우는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왕도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 하여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여서 기계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왕이 잘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의 곁에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병마와 아내와 은금입니다. 병마는 병사와 말을 의미하는데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말이 중요한 군사력이었는데 최고의 말이 애굽산 말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말과 그 말을 잘 부릴 수 있는 병사가 있으면 최고의 군대를 갖추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이미 애굽의 본토 최정예 마병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민족입니다. 결코 병마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단지 가족 관계나 성윤리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의 왕이라 불리던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그렇게 두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왕이 되었죠. 그리고 3번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개혁하며 하나님께 면벽기도 하며 자신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켰던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왕궁의 창고에 든 금은 보화를 그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 왕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 자랑했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히 영원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왕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18절, 19절에 보니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등사본은 다 직접 양가죽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라는 것은 곧 레위인으로서 다른 직무를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하는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 반열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필사하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정통교회에서 정통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직접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를 통해서 겸손히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으며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20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을 또 섬기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세강교회를 세우시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순종하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 하나님 또 섬김에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재직 직분자 성도들 하나님 이 오늘 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